자가 되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나는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오늘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라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입버릇처럼 우리가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멈추지 않고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보라 내가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도록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 새 일을 너희 앞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고백을, 또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서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이 나오잖아요. 한숨이 나오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고 가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그저 세상 말로 우리가 뭐가 돼서 뭐가 서서 뭔가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엄청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말씀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나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본성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앞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육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육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모르는 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아버지를 믿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믿게 되죠. 그러니 오늘 이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 한 번도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통하여서라도 먼저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우리가 멈춰버리게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이라는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 종 안에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이 종의 삶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매일같이 그것을 기도하고 아버지가 지금 자신들을 해방시키실 것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가고 있었다라는. 그러니 그들 앞에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걸 믿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두고 아버지가 이 홍해 앞에 오기까지 이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는 적이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의 삶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앞으로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또 얼마나 더 믿어지겠냐라는 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시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와 같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다윗이 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대. 그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을 해요. 지금 앞벽 뒤에가 다 어떻게 가로막혀 있다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겨싸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뭐겠냐라는 거. 너희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사방을 둘러보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진치고 그 세상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말해요. 성경 안에서는 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아브라함에게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방을 한번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보래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가 눈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삭을 드릴 때에도 아버지가 눈을 들어 본즉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사방의 우겨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눈을 들어 무엇을 봤어야 되냐면 위의 것을 봤어야겠죠. 근데 눈을 들어서 앞을 보니까 홍해야. 홍해는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 그래? 세상이라는 거예요. 넘나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바다는 건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홍해라는 그 자체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뭐냐면 사단이에요, 여러분. 항상 앞과 뒤의 세상 안에는 사단의 군대 아래 우리의 삶 자체를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침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겨싸움을 당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솟아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야훼 신으로만 되느니라 한 것처럼 위에서 하나님께서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심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죽음을 본 것처럼 두려워했대요. 정말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여기서 솟아날 구멍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될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이 오면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우리도 현실은 이보다 안 해도 우리는 두려워서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들한테는 인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을 지금 이 순간에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예요. 이제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뭘 봤어요? 이전 것을 돌아본 거예요. 옛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옛 것 안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의 사망의 어둠의 그 자리를 그들이 다시 뒤돌아서 그것을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앞으로 나아갈 때, 전진할 때에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제 말씀도 그랬잖아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아무리 큰 일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큰 역사를 보여주고 그 삶을 너에게 주관했을지라도 너희가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의 일들이 너의 직접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기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굽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 그 모습이 심히 두려워서 그들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해답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들이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육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정확해요, 여러분. 육은 육의 말만 하는 거예요. 육은 사방에 다 우겨 싸는 것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영으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고 영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불평, 우리 이불을 통하여서 영적인 소망이라는 일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보이는 것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영적인 소망과 힘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그 길이, 천국까지 열려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 중심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들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열려있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려있는 거지, 육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겐 천국이 없어요. 육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망의 홍해의 바다와 뒤에는 애국 군대밖에 없다라는, 늘 그들은 그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종살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주님이 내 앞에서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 삼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행해주는 거지, 하나님 그냥 너에게 쇼로 잠깐 이벤트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계속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행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증인의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는가를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를 기억하고 그 뭐를 행하였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아버지가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자. 왜냐? 약속은 이어져 있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이 있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은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가나안에 도달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 꽉 붙들고 있으면 가는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끝자락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 해요?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염려, 근심, 걱정, 눈에 보여주는 육의 생각과 사망의 것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 인생들이 내 앞에서 펼쳐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인간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고. 그러나 오직 야훼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러니 이미 길은 열려 있어요. 이미 길은 열려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길바닥에 나 혼자 앉아 있어도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지금 우리 정도의 연배가 되고 우리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신앙에 이런 연륜이 되면은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수록 이 믿음이 더 사라져버리고 갈수록 육만 남아서 이제는 아예 소망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육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오래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권세 영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한날 티끌과 같이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건강을 아버지가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날려버리시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 것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결국은 어떻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만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죠.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네 속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조금도 1%라도 그것이 불신앙이 있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지니까 완전할 만큼 너희 앞에 행하셨던 표본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주셨던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 가만히 서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했던 것이 뭐냐 육의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왜냐 너희 입에 말대로 돼버리니까 너희 입의 말들은 우리가 다 어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입의 것들이 너희 안에 채워져 있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뭐를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한 너희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우리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누가 하셨더라? 우리는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희미하게 붙잡지 못하고 그것의 증인을 삼으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 우리가 가만히 서서 뭘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자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애국 군대가 사망의 사단의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해도 우리는 어떠다? 그것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바다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가 아버지 하면 주님이 왜? 라고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 머리칼까지 세신데 오늘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봐봐요. 어떻게 셀 수 있는지 한 10가닥 세다가 여러분 지쳐 죽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세신다라는 그 자체가 뭐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너 자신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내가 걱정하는 것도 내 속에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유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뭐와 같이 이 머리털에 가는 것과 같이.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중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힘이 들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세미하게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대.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냐면 너희 앞에 너희 가운데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셔버린다. 제거 말 그대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는데 다시는 네 눈으로 그것을 볼 일이 없을 거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너올 때 그 세상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인도하시면 홍해가 아니라
바다가 불바다라도 우리가 그것을 타지 않고 건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 자리를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비교될 때 어떻게 비교 대상이 돼야 되냐면 많고 적음의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어.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찌질해가지고 세상에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앞에 종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아니다라고. 네가 진짜라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허수아비라는 거. 허울되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티끌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라. 오직 야훼, 이 모든 창조주,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바다와 해와 달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승리하겠냐. 오늘도 이 말씀만 내 마음속에 잘 박혀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테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이 나오게 할 테고 또 마음속에 수도 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살아내는 자들은 오늘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이 홍해를 건넌 자와 같이 이제 나는 세상의 바다에 수장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래. 여러분 하나님 무엇인데 나를 위해 싸우는 거야. 하나님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일만하게 뿌리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한 나를 위해서 그 선한 분이 뭐 때문에 싸우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싸운다라는 건 뭐예요? 망군의 아버지는 천군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있대. 그래서 그 성령의 눈을 여는 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성령님, 천군 천사님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내가 나 혼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아버지의 영적인 보좌와 천군 천사가 함께 움직이면 그것을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그랬잖아요. 두 때로 아버지의 영적인 천사들의 그 때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가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진리가 있으면 우리 앞에는 천군만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항상 힘들었고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혼자라는 생각,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뭐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 뭐하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 나를 쳐서 주의 믿음 앞에 말씀 앞에 복종만 시켜도 여러분의 삶에는 날마다 너희가 구원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뭐를 한다고, 너희가 하고 있다고, 너희가 했다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사고로,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주의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오늘 봐봐요. 이 말씀만 봐도 육은 심히 떨어서 죽어. 심히 두려워서 죽는 일들밖에 우리의 삶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육이 말씀 없이, 말씀이 채워짐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것을 행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누가 하셨나이다? 주께서 행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고, 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 나는 할 수 없고 안 되는 것을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주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 주는 여전히 하실 거예요. 앞으로 주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 니더는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있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은 혼미 상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내 목숨에 위협을 당하면 사람은 어떻게 발악을 해서라도 그것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힘을 가해서 그 안에서 압박이 들어와 버리면 인간은 그 안에서 폭발되어지는 게 뭐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사망에까지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자 모세에게 너는 왜 부르짖냐라는, 모세가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힘이 크게 부르짖고 막 죽을 것처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아버지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내가 너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만이라도 너희에게, 모세 너에게 증거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네 앞에, 내가 네 앞에 서서 너에게 확실하게 한 번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긋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자리에서 왜 부르짖고 있냐라는,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왜 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요구한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네 앞에 세우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주님이 그래요. 이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순교라는 것도 완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상황들이 매 순간마다 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뭐 해야 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곳 세상만, 지금 칼만, 피바람만 내 눈앞에서 불어받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고 내가 그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가 되려면 충만해져야 돼요.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아구같이 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인이 바로 또 우리가 한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다 간담이 서느라고 다 죽는다 산다 우리는 이미 졌다라고 할 때 그 어린 목동이 그 앞에서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는 채, 중요한 건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라는 거, 그에게 뭐만이 뿌리 깊게 내려지는 믿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뿌리 깊게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자기는 놀이터 가서 그냥 똑같이 내가 여전히 행했던 것을 행해버렸어. 그런데 그것이 남들한테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놀이터 가서 놀아도 기적을 봐요. 놀이터 가서 놀아도 뭔가를 그냥 입술로 한마디만 선포하는데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이 자리까지 왜 오셨어요? 이 수없이 많은 것을 왜 믿고 왔냐라는, 이런 믿음 정도가 우리에게는 없다면 앞으로도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 이 정도의 믿음까지 너희가 침노하라라는, 너희가 얻기를 요구하고 내가 이것을 가져서 내가 반드시 세상을 내가 뭐 할 거다? 통치할 거야. 내가 다스려버릴 거야. 내가 세상에 다시는 종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 중심 속에 단단히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게 부르짖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 이제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지금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네가 해야 할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시고 이루셨지만 이제 모세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정도로 증인의 삶으로 이 정도로 나의 영적인 것을 먹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일 너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래. 믿음만 있으면 나보다 더한 일도,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네가 해봐. 너희 하나님은 항상 있으니까 네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네가 한번 그들에게 외치고 네가 한번 그들에게 액션을 취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버지 주여 하고 1시간 2시간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모세에게도 이와 같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지팡이.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항상 뭐를 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신뢰해야죠. 왜? 그게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뭔가를 행하셨다면 우리는 말씀만 후벼 파야 돼. 그리고 이 말씀만을 가지고 계속 나가서도 애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돼도 또 하고. 그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뢰와 그 중심의 견고함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일어나요?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 그러한 환경만 봐도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요. 그것을 갈라지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니까. 왜 못할 일이 없냐면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엎었다가 말씀으로 세웠다가 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못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튿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 너희가 이제는 옛것 애굽에 살았던 종살이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살아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육으로 살아내면 다 죽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려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삶을 내가 돌면서 내 입에서는 육의 소리가 나올 때마다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인내를 못하고 엎어버리잖아요. 인내를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도로모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끝까지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야 말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여기까지 온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너무나 우매해서 어리석어서 능력 주시는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껍데기 가지고 껍데기로 우리가 큰 것인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너의 실체를 드러내서 내 실체가 개미새끼만아 해도 하나님 그 개미새끼에게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면 아버지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개미가 영적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 돼. 개미라 해서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 하나님 수십 년 믿었는데 지금 이 내 모습이 이렇다고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보다 더할 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실체를 보고 그 실체 앞에서 실망하기보다 아버지의 영적 호흡을 통하여서 자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부정해버리고 육의 소견대로 그냥 막 살자라고 하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늘 말하잖아요. 목사님은 이제는 강력하게 말할 거예요. 지옥이에요. 삶도 지옥이야. 죽어서도 지옥이지만 살아가는 삶조차도 육 안에서 두려워 떨면 여러분 지옥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뭐하라? 천국을 만들어라.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이렇게 멋진 지도자도 하나님께 혼이 나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너희 앞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보다 더 앞서가야 할 게 뭐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다려봐.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거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